오늘 호세아서 강해는 5장 9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이 고통으로 나를 찾으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n their misery they will seek me early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6장 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 처음과 나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4대를 선포하셨으니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싸우니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호세아서를 통하여 처음과 나중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완전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안 되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고통으로 나를 찾으리라 그랬는데요. 고통으로 찾는다는 말은 이제 괴로운 얼굴로 이제 찾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뭔가 크게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구하면 아무것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릴 수 있을 때에, 즉 율법을 통해서 한탄하는 율법이요 탄식하는 율법이 될 때에, 즉 아벨의 이름처럼 허무한 것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집아 귀를 기울이라. 왕 집아 귀를 열어 들으라. 레컴 심판이 있으리라. 미스바의 올무가 하야함으로 다볼 위에 그물을 친 것이리라 그랬는데요. 미스바는 야곱과 그 라반이 길르앗 산과 그 건너편에서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야곱은 갈르에스라고 했는데 라반은 먼저 그게 여갈 사하두타라고 했다가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자기도 이름을 갈르에스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멀리서 숨겨서 그를 다 보시리라, 감시하실 거다라는 말을 함으로 그렇게 미스바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 올무가 있다라는 말은, 올무는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게 올무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게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곧 반석이 걸리는 돌이 됐고, 반석이 자기들이 빠지는 함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 후에 그물을 친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모반자가 사례에 깊이 빠졌으니, 모반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사례에 깊이 빠졌으니, 사례에 깊이 빠졌다라는 말은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사례에 깊이 빠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모두 징계하노라.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을 숨기지 못하나니 이제 에브라임은 가늠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천하만민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을 주지 못하나니, 자기들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간음하는 영이므로 바에트 여호와가 가운데 있지 않음이라. 간음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간음하는 영은 이제 뱀들로, 독사의 새끼들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간음하는 영이 됩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간음하는 율법이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에트 여호와가 가운데 있지 않음이라. 이스라엘의 면전에 교만으로 응답하니. 그럼 이제 교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만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게 그게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그 교만으로 응답하니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악으로 넘어지고 유다 또한 함께 넘어지리라. 양떼와 소떼와 함께 에트 여호와를 바라고 떠날지라도 그들로부터 떠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 그릇 행에 세소가들을 낳았으므로 이제 세 달에 기업과 함께 삼키리라. 그래서 이제 세 달은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말인데요. 세 달은 호데시의 할당, 상속과 함께 삼키시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해는, 그러니까 해가 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처음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갈 길을 가고 세 번째 날에 완성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고요. 세 번째 날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은 지금 해가 왔어요. 그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해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는 이제 쉐니는 셰메시, 해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빛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고, 달은 야레아흐로, 그러니까 호데시는 야레아흐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레아흐는 율법이니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기브에서.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 그런데 오늘과 내일, 처음과 나중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왔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그들이 뭐냐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기브아는 게비아, 즉 잔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럼 은잔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라마, 높은 곳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웬, 즉 헛된 곳에서 외칠지라도 나중에 베냐민이 되리라. 그러면 나중에 베냐민이 된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끝나고 메시아 왕국에서 베냐민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브아는 계비와 은잔을 의미하고 은잔으로 나팔을 불지라도 라마는 높은 곳을 말하는데요. 자기를 아무리 높여서 부르고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나팔을 불지라도 그리고 베드아웬 헛된 집에서 외칠지라도 나중에 베냐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베냐민이 될 거라는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에브라임은 징계의 날이 오면 황폐할 것이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알고 믿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책망인데요. 견책하는 날에, 책망하는 날에 날이 이제 하야하게 되면, 책망하는 날이 하야하게 되면 에브라임은 황폐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것을 믿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고 알면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부정할지라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포하셨어요.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200을 마치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알고 믿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나는 생각이 나지 않고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이스라엘 위에 선포하셨으니 모른다고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음이 하나도 없이 문법도 없이 시제도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음을 붙이고 문법도 만들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본을 만드는 게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마사로 사본이 맞고 모세에게 주신 모음도 없고 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말씀은 그러면 틀렸으니까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모르는 건 사람이고 믿지 않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변하실 리는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이스라엘 위에 선포하셨으니 모른다고 변명이 될 수 없고요. 잊었느냐? 그럼 할 수 없지.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기들은 그랬으면 좋겠죠. 자, 10절인데요. 유다 방백들이 경계를 제거하는 일이 하야하리니 위에 진노의 물을 쏟아 부으리라 그랬는데요. 자, 유다의 방백들이 경계를 이거 이제 지계표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지계표를 제거하는 방백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럼 지계표를 제거하는 방백들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진노의 물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진노의 물을. 진노의 물은 뭘까요? 물 속에 그냥 무슨 화약이 잔뜩 들었어요? 진노의 물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진노의 물에 잠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네들도 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계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계표. 지계표는 그냥 경계예요. 근데 그 경계가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그저께죠. 그제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비를 뽑아서 할당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9지파하고 반지파에게는 할당을 줬어요. 그런데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할당을 안 줬어요.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이 없는데 여기는 할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할당을 그러니까 루벤과 므낫세 지파는 상관이 없어요. 할당을 준 그 경계를 넘어서 그걸 가져가면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줘. 그럼 이제 가족마다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게표를 옮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게표를 옮긴다 그러면 땅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요만큼을 옮기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웃을 탐내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탐을 꼭 내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다 보면 가난하게 돼서 그거를 조당 잡히거나 혹은 팔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지게표가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희년에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게표를 옮기는 유다의 방백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물을 쏟아붓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죠. 유다의 방백들이 경계, 지게표를 제거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인데 경계, 지게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지파에게 제비뽀와 상속으로 준 땅의 경계를 말하는데요. 이 경계, 지게표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넘본다는 거고요. 그 땅과 그 땅의 주인의 모든 소유를 탐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혹 잠시 소유하더라도 희년에는 돌려주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27장인데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한다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할 때 봤잖아요. 그럼 우리 소경은 뭐가 소경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것을 인정 안 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경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이제 우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경이에요. 그럼 소경이 돼서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럼 이제 자기가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지 모르고 나는 잘 본다 하고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죠. 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휘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땅은 그렇지 돌려줘야 되지만 가옥은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로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로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지게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갔죠. 자, 1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불법을 행하여 공의를 부수는 것을 허용하므로 명령 뒤에서 할라크 하는도다 그랬는데요. 자, 에브라임은 불법을 행함으로 공의를 부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쁘게 허용함으로 명령 후에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불법을 행해 공의를 부수는 것을 허용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뒤에서 할라크한다라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불법을 행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부수는 것을 정말 많이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수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의 모든 걸 마치시고 지금 세 번째 날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지금 아버지께 지금 가 계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믿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의를 부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고. 근데 이방인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 서포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시기를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린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은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뭐예요? 전부 부정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안식은 이루어졌잖아요. 그 율법도 예수님이 자기의 몸 십자가로 폐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았으면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안 이루어졌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공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여 공의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공의의 일은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해요. 근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의를 부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죠?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인데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이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생도 원하는데 먼저 돈을 좀 받고 영생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벌써 부모, 형제, 처자식 뭐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버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 복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건 나중에 주시고, 근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죽어서 음보했다가 가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잃었다가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이루어지면 뭘 못 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못 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종이요 유다의 집에는 부패가 되었도다 그랬는데요.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죠. 이제 나는 좀이래요. 하나님이 좀이래요. 에브라임에게 좀이 됐고, 그리고 유다의 집에는 썩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부패하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이라는 말은 이제 카아세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에세부하라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들로 쫓겨나서 황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분명하게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좀, 에세부하죠. 에세부하를 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기서 풀을 먹는다는 말이 에세부아라고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풀이라는 말이에요.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한번 보죠. 사람의 아들로부터 이제 몰아내고 쫓겨나는 거죠. 인생 중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짐승과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야생 당나귀와 동등하게 되었고, 거처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황소처럼 풀을 맛보는 자가 되었고, 하늘 이슬의 몸을 잡시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강한 자, 힘센 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누구냐면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내용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풀이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좀 혹은 하루살이라고 다른 데에서는 번역된 단어가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에브라임에게 종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종이 됐다라는 말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율법으로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먹고 하나님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이 된 거예요. 그게 풀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자기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썩는 것, 유다는 썩는 것인데요.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걸 말씀하는데요. 나는 구원을 이루었어 라고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썩는 자가 되겠어요? 썩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에브라임에게는 그냥 뜯어먹는 풀 율법이 되었고, 유다 집에게는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과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보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는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어질 것이니, 이스라엘의 두 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죠.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은 거치는 돌이 됐고 함정과 올무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호세아서 5장 12절에서 이제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에브라임이 에트 질병을, 유다는 에트 상처를 보고 에브라임이 아수르를 향해 떠나서 후와 다투는 왕을 향해 보냈으나 치료할 수 없고 상처로부터 레컴 고칠 수가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 번역에는 후에 대해서 전혀 번역을 하지 않고 그 뜻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 후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해석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후 그러면 후에 야렙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후에 야렙 왕이면 이거 아수르 왕인데 아수르 왕이 후에 그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데요. 그 야렙이라는 단어가 다투는, 그러면 후와 다투는 데잖아요. 그럼 후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후와 다투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달려 있는 자가 야렙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에브라임이 에트 질병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다가 에트 상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에브라임이 아수르를 향해서 갔는데요. 보냈어요. 아수르를 향해서 보냈어요.
후인데요. 후와 다투는 마귀죠. 왕을 향하여 보냈어요. 그러니까 후와 대적하는 자에게 보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투는 자예요. 그게 다투는 자예요.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열심히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치료가 어떻게 해요? 안 되고요. 그리고 레캄, 상처로부터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말고 전에 그 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혈압으로 쓰러지고 3일 동안에 내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핑계를 있는 핑계 없는 게 다 대면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지 지금 믿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이거야.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에브라임은 자기 처음과 나중에 질병을 보게 되고요. 유다도 처음과 나중에 상처를 보게 됩니다. 번역에서는 깨닫게 된다고 했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질병과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 후와는 다투는 왕에게 보내니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상처를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자, 14절인데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으렁거리는 사자요. 유다 집에는 어린 사자인데 내가 찢고 떠나서 들어올려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이제 참 좋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강제로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표호하는 사자요. 그럼 에브라임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집에는 속죄하는 사자라는 거예요. 덮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찢고 더 나아가서 들어 올리더라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되냐면 이제 삼키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구원하여도 내가 뺏을 자가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누가 뺏을 자가 있어요? 뺏을 자가 없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특강에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다음 주일 특강에는 보면 오늘은 이제 그 작은 아들에 관한 그리고 작은 아들이 이제 세운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뭐라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가한테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이게 다 네 거야. 너 죽으면 이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탕자로 그러니까 작은 아들로 말미암아 카탄이 된 사람들에게는 얘는 죽었다 살았고 잃어버렸다 찾은 거야. 근데 너는 그거 안 됐어. 그러니까 너는 나중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뺏어가면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브라임에게는 삼키려고 표하는 꺾이는 사자이고 유다 집에는 덮는 속죄하는 사자인데 내가 찢고 여호와께서 먼저 찢겨야 찢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죠. 그렇게 찢고 떠나서 들어올리더라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분명 조미고 썩는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원어의 뜻에는 온전히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삼키실 거라는 말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떠나서 분리에 범죄한 마콤까지 향해 돌아가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 괴로운 얼굴로 간구하기를 이랬는데요. 자, 얄라크인데요. 걷다 또는 나가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분리하여 범죄한 그 지점 마콤까지 향하여 돌아가서, 그럼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범죄한 그곳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거기까지 돌아가서 괴로운 얼굴로 간구하면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괴로운 얼굴로 간구하면, 근데 간구를 뭐라고 간구하냐? 주여,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소서,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나간 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물론 용서되죠. 근데 지나간 걸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이 간구를 해야 되는, 뭐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안 되잖아요. 두 번 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건 뭐가 남았어요? 세 번째가 남았죠. 그럼 세 번째에 대해서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앞절에서는 삼키는 것으로 저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삼켜지기를 바라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떠나서 범죄한 그곳 마콤까지 돌아가서 내 백성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하시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괴로운 얼굴로 일찍 일어나 괴로운 얼굴로 간구하라는 건데요. 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언제?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1절, 6장 1절인데요. 가자! 여호와를 향해 돌아가자. 후이심으로 찍힌 것을 치료하실 것이요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1절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2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가자라는 거예요. 가자. 돌아가자. 여호와를 향해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후가 찢으셨으므로 치료하실 것이다. 쫄라매셨으니까 치셨으므로 이제 싸매 주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쫄라매는 게 아니라 싸매 주실 거라는. 그럼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간구하면 싸매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싸매 주시는지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떠나라고 말하는 그 어떤 바리새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여우에게 말하라. 헤롯에게 말하는 건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지, 여기서 대개는 늑대나 여우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여우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보라, 던진다는 거죠. 뭐를? 마귀에게 이제 던져질 거죠, 자기가. 그리고 치료를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에 치료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 시대, 즉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중 이방인의 시대에 그 이제 치료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 말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여야 한다는 건데, 내가 오늘과 내일 뭘 하여야 되는데 해야 할 걸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야 할 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파괴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처음과 나중에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게 처음 사람들과 나중 사람들에게 가탄이 되는 길, 즉 생명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그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다음 장 2절에 너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음 6장 2절에 보면 같은 말이 있는데요. 자, 오늘과 내일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과 내일은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야. 처음과 나중에 다시 살리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다시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다시 살리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주 적은 사람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 몇 명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 일으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다시 살리고 세 번째에도 일으켜서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거고 너무나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자, 3일이라는 말씀에는 엄청난 그 비밀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날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흑일 것이라는 말씀이요, 세 번째 날에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두움이지만 가야 할 길, 처음 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과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셔서 자기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너무 잘 보일 텐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을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모음과 문법 그리고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니 진짜 메시아를 달라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붙인 것이 모음이고 문법입니다. 70인역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 신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로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수천 년을 거기에 있어도 읽어보지 않고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꺼내서 보내게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32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요. 모든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말 해 다 바르는데요. 내가 분리하여 명령하신 에트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데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줄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느낄 때 뭘 더하면 안 되는구나, 뭘 빼도 안 되는구나,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 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가 더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더해서 풀어놨더니 하나님 말씀이 쉬워진 거예요. 왜? 안 해도 되는 게 많이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안 해도 되게. 자, 이렇게 신명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은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도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2000년 전에 기록인데 지금 2000년 동안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신명기는 거진 3000년 500년 전에 그때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았냐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쪽 귀를 듣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고 또 더하고 신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예요.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얼굴로 일찍 일어나 내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한 그곳을 찾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괴로운 얼굴로 구하는 자를 메시아 왕국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메시아 왕국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내일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지나갔어요. 내일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일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메시아 왕국을 기대를 하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인 거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내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 내일 나중 정오 이후에 살고 있는 이때에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까지 갈 사람은 가세요.
진짜 내일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 번째에 대하여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나중을 살고 있고 두 번째를 살고 있으니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